제가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C.S. 루이스 교수님의 이 책 가운데 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초등학생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이신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누가 재미있게 노는가를 보시고 감시하다가 결국은 회방하며 혼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이것은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답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세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 때문에 이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세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 한번 살펴보잖아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한번 나를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는 거죠. 야곱이 이 세겜의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사건 속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세겜에서 계속 살았던, 세겜화되고 동화되어졌던 야곱은 일단 스톱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 사닥다리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의 언약을 그는 다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머뭇거릴 때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참 대단한 사건이고 참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야. 내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계속 만나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에녹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창세기 28장에서도 사다리에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또 올라가 버리셨어요. 또 이 창세기 32장에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올라가 버리셨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다든지 또 머문다면 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임재 후에 하나님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1740년도에 뉴 잉글랜드에 이 에드워드와 또 18세기에 또 그 웨슬리와 이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뉴 잉글랜드의 이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뉴 잉글랜드 각성은 이제 보스턴까지, 미국의 보스턴까지 쫙 흘러가요. 그리고 4년 동안 메리랜드와 버지니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부흥의 역사와 함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변질되어지는, 두 번째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쓰러지면서 괴성을 지르고 또 한때 우린 미국에서 일어났던 비냐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존 인버를 통해서 일어난 이 비냐드인데 이것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막 깔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리고 나서는 쓰러져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이상하게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 은혜가 넘칠 때 가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안수 기도할 때마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는데 제가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 눈치를 보는가 봤더니 자기가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사람 안 부딪히려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고의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그 기도원 자체가 쓰러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병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웠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웠어요. 쓰러지면 이렇게 세웠어요. 왜?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 뜨거워지는 것, 기도로 발설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이 대각성은 병폐가 발생이 됐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예언을 하고 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각성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을 통해서 무질서하게 하고 혼란의 틈을 주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성,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시면은 반드시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첫 번째 원칙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바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각성과 만지심과 터칭, 이것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질서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누가 무너뜨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차례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셔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혼돈 또는 이 혼란, 혼잡, 혼미 이런 것이죠. 이것은 한결같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그 교회다워지는 게 뭘까요? 질서 앞에 질서를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비록 지금 이 4층에 있지만 저희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을 항상 중요시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각성과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각성과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된 부흥과 사단이 거짓된 부흥과 참된 부흥의 차이점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전도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방언 기도만 해요. 그래서 그래요? 예배는요? 예배도 방언만 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무질서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초신비적인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초신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성령님께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나 이 기적에 열광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거기에 열광해요. 거기에 호응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 항상 이제 이 은사나 이런 말씀 자체가 좀 달라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좀 이렇게 맞춤형 설교자 같아요. 부흥회 갔을 때와 또 병원 사역과 또 저희 교회에서 좀 달라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처럼 설교하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 영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그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한마디로 다 병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부흥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면 여러분 은사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기도원 자체는 기도원에서의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원처럼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병든 자가 딱 고침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만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무엇을 의미하죠? 은사나 기적이나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가 쭈삣하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짐과 동시에 사람들은 문을 닫아버려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 영 자체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졸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은사가 일어나고 제가 어떤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은사는요, 육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네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와 성화가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은사는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아니, 은사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어린아이 다리가 쭉 자라나는 것도 보고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고 암이 쏟아지는 것도 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 하반신 마비가 완전히 풀어지면서 걷게 되어지는 것도 보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계속 그 은사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조시켜주고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건드리시고 고쳐주시며 바꿔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이제 이 베델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35장에 보면 베델에서 이제 그가 34장에 디나의 세겜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그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돌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번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델에 섰을 때 그는 돌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델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훗날에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비보를 듣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형들에게. 그런데 아주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금유한양했을 때 야곱을 초대를 하죠. 이제 애굽으로 초대했을 때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꾸로 손을 어그러뜨려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장자를 왼손으로 하고, 그리고 차남을, 이제 이 두 번째 아들을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아버님 잘못됐습니다. 얘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또 섬기게 될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은 이 야곱 자체는 작은 자였거든요. 형의 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막 열광하잖아요. 쫙 안개가 쫙 피면서 야곱아 일어나라, 졸지 마라, 이놈,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자기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자체가 오늘 저는 이 1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만나주시고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은 위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장 26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계속 머무시면 좋은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나주신 이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제 변화되어지는 모습, 성화되어지는 모습, 좀 달라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해놓고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독단적이며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변화되어진 삶은 이런 것이란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네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변화의 자리에 섰느냐, 네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너는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그 책을 잠시 이렇게 훑어보면서 한 100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열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렸어요. 여기서 만족하십니까?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까?
나는 몰랐잖아요. 상대방이 아파서 울고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제가 아파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래요. 이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 초에 처음 목회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의 큰 환상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이 강당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있는데 다들 모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단은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딱 계신데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코에서 피가 쭉쭉쭉.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때리냐? 그랬더니 맞아 싸다고.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나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때리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변화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생께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35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 이후에 이 야곱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에 우리의 삶의 변화,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